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다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미달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특세가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주제를 사도행전적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 이렇게 잡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첫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기도의 장면들을 설교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사도행전하고 복음서를 자꾸 연결시키며 보여주셔서 제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은혜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이끄심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침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 특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쪽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적 교회지요. 연말연시에 한 해를 기도로 마치고 또 새해를 기도로 계획하는 우리 기도회를 해마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연말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연말에 너무 닥쳐서 하면 그때는 좀 분주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것도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보통 이때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코로나에 좀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도 우리 오동교 목사님 천성교회 우리 김선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천성교회가 김선은 목사님 개척하고 선교사로 나가신 후에 우리 임두식 목사 우리 동기가 했고 예배당 건축하고 부도가 나서 오동교 목사님 교회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고 임두식 목사님은 또 선교사로 나가고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제도 이렇게 마치고 순서 맡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형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땅 가지고 있던 걸 몇천 평을 내놔서 수천억을 이렇게 돈으로 만들고 재산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들 내년이면 선교를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다들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축소 지향형을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위축이 되려고 생각하고 염려하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고요. 그러나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또 문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는 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가면이다, 마스크다, 그런 얘기하죠. 이 마스크, 이제 성경에는 이 가면이나 이렇게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나오는데, 이 가면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 뒤에는 새로운 모습이, 요즘은 다들 여자분들도 이쁘신 것 같아요.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나오니까 이전에 안 보던 미모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 마스크를 벗으면 그 새로운 모습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이 가면,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는 축복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자꾸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오가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수요일 날마다 우리 선교관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선교사님들 한 번씩 설교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저 혼자만 또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저도 이렇게 보고 또 다른 더 넓은 생각을 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도 하겠고요. 또 가능하면 매일 저도 뭐 특세할 때는 매일 헌금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특세 헌금을 해서 선교나 구제로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리 고광종 선교사님, 최미 선교사님이 아주 열심히 지금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새 교회 지원했고요. 두 번째 첫 교회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제가 한 두 번 정도까지는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지금 두 번째 특별 사례, 사역자들 사례비를 못한다고 그래서 보냈고요. 아프리카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 지금 텀을 해서 첫 번째 교회는 도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지금 세 번째 교회를 한번 더 이렇게 지원해서,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의 지교회들이 이렇게 굶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는 막 그것에 선교 및 구제비로 그것에 사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더 좋은데 이렇게 사용할 곳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로도 또 섬기고 또 물질로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첫 교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서 우리가 첫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고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세계를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그 세계의 선교의 중심, 선교센터 역할, 선교 중심 교회 일을 할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고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교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세계 복음화, 세계 교회 운동,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빨리 가서 일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실패를 다들 맛보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하는 일까지 다 해봤어요. 사람의 힘과 믿음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로서는 이 세계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주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성령님이 주장한 교회. 성령 충만한 지도자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 한국에만도 7만 개 가까운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참 감사하게 이렇게 한 두 달 우리 교회들 코로나가 안 터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한 교회가 이렇게 아마 홍대 세교회면 전에 좀 시끌시끌했던 우리 전병옥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 같은데 그 교회가 이번에 터져서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요즘은 다들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겠고 아무튼 교회에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들 많은 또 눈총이 있는지 우리가 참 방역지침도 잘 지키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운동을 하면서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냐? 그런 교회 운동이냐? 교회를 위한 교회 운동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를 위한 교회 운동,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뭐 예배당 짓고 뭐 우리 교회 뭐 하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는 그냥 교회 중에 하나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꼭 건물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 교회는 꼭 큰 많은 대단히 큰 대규모의 교회가 아니라도 됩니다. 크든 작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리더들이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부터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우리는 기도는 밤낮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응답받는 것,
내가 다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런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참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그러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으로 리마인드하는 게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다 끄집어내고 나를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고, 바로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고, 이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금 나가서 세계 선교하기 전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정 이전에 방향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갈 곳도 모르고 자동차 시동부터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가는 방향이, 목적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비를 먼저 켜고 출발하죠. 주님이 가고자 하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선교운동이 무엇이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 요한복음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내가 가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할 일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갈 방향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세울 교회를 주님이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되 무엇을 위한 교회 운동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표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선교하느냐?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방향 설정, 목표 설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데 위대한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일치되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도 함께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현대 최초의 선교사,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위대하신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런 교회, 그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데 항상 방해하는, 우리에게는 그 지독한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 지독한 방해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독한 그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이때이니까 하니. 항상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복음서에 보면은 뭐죠?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이 세상 나라의 일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이 재물 문제에 딱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우리의 그 작은 울타리 속에 우물 안에 올챙이처럼 개구리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되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서도 같은 책망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기도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처음에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빨이 기도의 힘이 죽을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자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일상적인 문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런 건데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건 너가 구하기 전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주님은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을 방해하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색관과 습관들, 먹고 입고 사는 이 세상 문제에 잡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6장으로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가 평소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잡다한 세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은 다 내가 그냥 채워줄게.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다 알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면 주의 일도 이루고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